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는 걱정거리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낙심의 해결책입니다. 낙심의 해결책.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산 인물을 꼽아라 그러면 엘리야를 꼽을 겁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울증이 가장 심한 인물 둘을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 엘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공황장애까지 온 인물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의 짧은 기도의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재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물도 말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편지 한 장을 받고 까무러칠 정도로 겁을 먹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을 만났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대표를 줄여가지고 국대라 그러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구대예요. 구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그런데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예. 성격과 감정, 이 사람의 특성이죠. 이것이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랑. 즉 엘리야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역시도 엘리야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위대한 구약의 대표인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되었는지 낙심의 원인을 쭉 살펴봤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 그랬어요? 내부에 있다 그랬어요? 내부에 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낙심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세벨만 봤어요. 왜? 이세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하나님은 막연한 신앙이니까. 그의 그 잘못된 시각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는 낙심했어요. 또 엘리야가 처한 형편이 죽게 된 형편이 아닌데 자기 형편을 죽게 된 형편이라고 잘못 봤어요. 또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쳤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낙심을 자초한 거예요.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취하신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 너무 단순해요.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해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재웁니다. 본문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지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났더니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그 다음에 물을 먹이고 또 다시 재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부엘세바, 이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유다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내려오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준비해 준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먹이고 또 재워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탈진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한 일은 너무 단순한 일이에요. 먹을 걸 먹이고 잠을 재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우리 한번 그동안의 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멜산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시합을 했죠. 먼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기도합니다. 난리법석을 치렀죠. 그동안 엘리야가 뭐 먹었겠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겠죠. 게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후에도 엘리야는 쉬질 못해요. 남들은 밥 먹으러 갈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산꼭대기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7번을 기도했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6절을 보면 아합에게 큰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지경을 달릴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엘리야가 그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합 앞에서 달려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는 주랭랑을 치는 거죠. 부엘세바까지.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람이요, 몸이 지치면 마음과 영혼도 따라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려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악한 마귀가 불법적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될까? 그거 꺼리지 마세요.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 왜? 내 몸이 아프지 않아야, 또 내 마음이 힘들지 않아야 내가 영적으로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슬럼프가 찾아올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어떨 때예요? 몸이 극심하게 힘들 때예요. 또 걱정거리가 큰 게 있을 때예요. 예. 몸이 너무 지치고 마음이 너무 피곤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탈진해요. 슬럼프가 와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기도가 되질 않아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어떨 때 영적으로 열정이 사라지는지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고갈된 상태. 예? 고갈된 상태. 그리고 이 고갈된 상태로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예로 들은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자게 해요. 먹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내가 이 무거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예? 이 기도의 특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하나님, 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몸을 잘 쉬게 하는 거, 마음을 평안케 하는 거, 음식물을 잘 먹는 거 영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잘 쉬거나 너무 지나치게 잘 먹으면 몸이 비만해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예, 몸을 잘 쉬게 하고 먹을 걸 먹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잊고 있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면 엘리야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를 한 곳으로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또 40일 동안 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호렙으로 갔어요. 호렙산. 이 호렙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신의 산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의 산 그러면 누가 대표적으로 떠오릅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떠오르죠. 이 모세는 엘리야가 활동하기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시며 언약, 약속을 체결하신 산이 어디냐?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가 9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보니까 먼저 뭐가 나오냐? 그곳 굴에 그랬어요. 그곳 굴에. 여러분, 이 그라는 정관사가 이 정관사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굴이 앞에 이미 나왔어야 돼요. 앞에 이미 나온 그 굴. 근데 열왕기상을 보니까 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굴이 어디 나오느냐? 성경 앞부분을 갖다가 계속 거꾸로 돌려보니까 어디서 나오냐?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에 나와요. 굴같이 생긴 구멍이 나오는데 이 구멍이 뭐냐? 성경의 반석의 틈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대면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죽을까봐 모세야 너 나 정면으로 보면 죽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 보여달라 그랬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를 톡 칠 때니까 그때 네가 일어나서 내 뒷모습을 봐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숨기신 구멍이 바로 여기에요. 지금 엘리야가 그 구멍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곳,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셨던 곳,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곳, 그래서 모세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던 곳, 그곳으로 지금 누구를 이끌고 오신 거예요? 엘리야를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왜 호렙산,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굴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니 사명은 고사하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조차도 엘리야의 의식 속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그냥 하나님 찾고는 있는데 때로는 아예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흐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다시 이 시대의 사명과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와 엘리야 네가 왜 살아야만 되는지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장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래 줄친 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본문 9절과 13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질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창원 목사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낙심하는 장소에 있어? 네가 왜 사명을 잃어버린 장소에 있어? 네가 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장소에 있어? 왜 세상과 짝하고 살아?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리에 있어? 그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로 낙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만 되는지, 내가 왜 이 새소망교회를 다녀야만 하는지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슬럼프에 빠져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이 낙심의 현장에 주저앉아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그 직장에 보내신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 있죠?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왜 준비하게 하셨는지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왜 새소망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셨는지 의미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아시냐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왜 하필이면 여러분에게 맡기셨는지 아냐고요. 그 의미를 알아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치매가 자꾸 더 심해지시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아직도 사람을 알아보셔요. 저는 저희 어머니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어머니 볼에다가 볼을 대고, 엄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엄마. 그러면 저희 엄마가 나도 아들 사랑해, 그래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왜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주셨는지, 그 왜 우상단지인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아버지도 구원하시고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가시고 할머니도 예수 믿고 가시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둘이나 나오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알면 원망이 나가기 전에 뭐가 먼저 생겨야 돼요? 사명. 그래, 나는 이 의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여 기도할 거다. 이 의미 너무 중요해요. 이 의미를 알아야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가 낙심한 원인 중 또 한 가지가 자기 혼자 외롭게 싸운다고 착각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2번 받았는데 이 2번 질문마다 엘리야가 대답한 게 뭐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요. 나만 홀로. 근데 엘리야 결코 혼자 남지 않았어요. 엘리야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실은요, 엘리야도 자기 혼자만 남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왜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 왕의 신하인 오바댜 만났을 때 그 오바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굴 두 곳에다가 숨겨놓고 있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100명이에요, 100명.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왜 이런 투정을 부리는가? 엘리야는 지금 자기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나 버림받은 것 같아. 나 이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자기 느낌. 지금 엘리야는 세상 천지에서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거예요. 이거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왜 힘들어요?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가정이 우리 가정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이 직장 문제로 힘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내 장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돈 문제로 힘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의 힘든 사정을 누구에게 얘기해봤자 알지를 못할 거니까 어떻게 해요? 말할 필요조차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얼굴은 죽상이 돼가지고 이 세상 모든 이 짐은 자기 혼자 지은 것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회사에 동료가 많아도 자기 혼자라고 생각해요. 한 방에서 같이 자는 배우자가 있어도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해요. 한 집안에 식구들이 있어도 자기는 외롭다고 생각해요. 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어도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은데도 1년 동안 대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는 있지만 진짜로 믿음의 식구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느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고독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정말 여러분 가정뿐일까요? 여러분의 장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여러분뿐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올바로 섬기는 사람이 나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이런 상황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히 큰데 이렇게 큰 열심을 가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착각하지 말아라. 너 말고도 아합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아합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 진실한 믿음을 지킨 내 백성이 7,000명이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식구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뿐 아니라 이제 곧 만나게 될 훌륭한 제자 엘리사도 있어요. 엘리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역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아예 나는 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줄 거야. 그러지 말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세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사랑이 넘쳐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네가 내 속사정을 알아?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듯이
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훌륭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도요, 여러분 문자 한 통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때로는 굉장히 침체됐을 때 문자 한 통에 굉장히 힐링을 받아요, 제가.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이 조력자, 동역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고독이에요. 식구랑 같이 있어도 고독해요. 사람들은 많은데 고독해요. 이 고독을 악한 마귀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하겠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몸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외롭진 않은 거예요. 왜? 제자들은 다 각각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갔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 곁에 있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알죠? 항상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문제를 엘리야 자신이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처음부터 엘리야의 문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 주도권은 내가 걱정을 갖다가 많이 한다고, 염려를 많이 한다고, 얼굴을 갖다 인상을 많이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산에 서라고 하고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선입견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막 천둥이 쳐요. 그리고 막 나팔 소리가 들려요. 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 하늘에서 엘리야야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에다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데, 엘리야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뭐예요? 굉장히 요란하고 우람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처음에 막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막 그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갈랐지만, 근데 그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막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쪼개졌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처럼 막 불이 나타나더니 주변에 많은 것들을 막 태웠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본문 12절에 보니까 어디에 계셨어요? 줄친 것만 시작.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작은 그런 소리 속에 엘리야를 만나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 불치병을 고쳤다 그러면 막 몰려가죠. 어디 가면은 용해 내 지난 과거를 다 맞춰. 그 예언 기도해 준다 그러면 막 몰려가죠. 기도할 때 이 머리를 탁 건드리면 뒤로 넘어가면 또 몰려가죠. 막 요란스럽게 막 방언한다 그러면 몰려가죠. 왜 그래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능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도 보여주시고 지진도 보여주시고 불도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요란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예요. 음성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부를 때 조용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의 고전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프랑스의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저는 처음에 로렌스 형제 그래서 형제가 같이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로렌스라는 분이 수도원에서 아무런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남자라. 이 로렌스라는 분은 수도원에서 별다른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수도사예요. 이분이 왜 그랬느냐? 50살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50살에 수도사가 됐어요.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50살에. 그리고 나서는 그 50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수도사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철 스님 있죠? 이 성철 스님처럼 세상을 떠나 산에 올라가서 성철 스님은요, 책에 보니까 생식만 하고 살았대요. 생식만. 밥 같은 거 익혀 먹지 않고 생식. 그 다음에 8년 동안 누워본 적이 없대요. 그걸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 장좌불화. 8년 동안. 게다가 10년 동안 절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대요. 이걸 또 유식한 말로 뭐라냐? 동구불출. 막 이런 거 해야 막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8년 동안 눕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는다거나 절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근데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는요, 50살에 수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40년 동안 수도사 생활을 했는데 수도원에서 뭐 했냐? 주방에서 음식 만들었어요. 요리사.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는 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책에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큰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나는 일을 하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주방에서 40년 동안 밥이나 했다고 봐봐요.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감자를 깎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릇을 닦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야채를 다듬으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이 이 로렌스 형제가 있던 수도원이 어디냐? 까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 까르멜 수도원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것이 어디냐? 로렌스 형제가 일하던 주방이라는 거예요. 주방이 가장 성스럽대요. 은혜롭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불만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나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기냐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하찮은 곳에 처박아 두냐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나같이 훌륭한 사람 왜 이렇게 하찮게 처박아 두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로렌스 형제처럼 내가 있는 주방에 불평을 가지지 말고 내가 있는 주방을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가장 은혜로운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뭐라 그랬어요? 전도지라 그랬어요. 움직이는 전도지. 우리 화장실에 가면 어떻게 해요? 거울에 붙여놨잖아요. 내 얼굴은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내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을까? 내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가 달라, 이걸 느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 직장이면 직장, 그 다음에 집이면 집, 그곳이 가장 성스러운 곳,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찍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한구석에 있던 나는 불행하다는 생각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가 섭섭하게 생각했던 거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없고 다른 불만이 없고 다른 불평이 없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